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리심 교회와 우리 특별히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 모교회인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한 삿포로에서 OMF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그때 섬겼던 교회는 레인보우 교회였고요. 선교사인데 지난 8월 8일 안식년을 허락받고 1년간 한국에서 재충전과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잠시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리심 교회와 저희 가정은요,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러닝메이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할지 몰랐는데 참 너무 감사한 교회가 이 그리심 교회이지 않는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제 마음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 편지를,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제 선교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선교지에 살아보면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참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앞자리에 섰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제가 보내드린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선교 함께 즐겁고 함께 거두는 선교인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선교사가 왔으니까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선교했을 때 떠오르는 거, 저도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를 떠올려 보면요, 선교하면 뭐 먹을 것들, 그 아이들이 필요한 뭐 필기도구나 공책이나 이런 것들 들고 가서 섬기고 주고 같이 놀아주고 얼굴에는 페인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정말 선교라는 것이요, 선교의 핵심이 바로 저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맛있는 것, 그들의 필요를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목적은 뭐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예배,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자 그 마지막 열쇠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은요, 내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7월에 도쿄로 가게 됩니다. 도쿄로 왜 가느냐? 나중에 또 나눠드릴게요.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다. 도쿄에 가서요, 교회 세우려고요. 일본의 교회가 너무 작은데요, 거기서 정말로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 주시면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 일장기, 일본 지도, 아이고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본 일장기를 봐도 마음에 왠지 모를 막 껄끄러움, 막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 감정이라고 하죠. 정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을 바라봤을 때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던 시절에 제게 이렇게 묻던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왜 일본이 선교지입니까? 예, 일본 선교지죠. 저는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요, 일본 선교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지 했을 때는 못 살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지역만 가야 되는, 선교사는 왠지 그런 데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쌀을 나눠준다든지 먹을 것을 전해주는 그 정도의 사역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선교지? 일본 잘 살잖아, 선진국이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일본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일본의 첫 번째 복음화율이 1억 2천만 명 중에서요 0.3%에서 0.4% 크리스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3, 4명 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해봐야 뭐 1000명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 가면 크리스천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3명이 크리스천이다.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일본의 교회. 한국보다 크기로는요, 넓이로는 3.5배가 큽니다. 일본이. 근데 그 일본의 교회는 8,000개입니다. 그 중에 7,000명의 사역자가 섬기고 있으니까 몇 개가 남죠? 1,000개의 교회가 무목교회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지금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4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매주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요 3개 교회를 순회하세요. 순회하면서 원래라든지 그런 중요한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돌고 오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지표가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1년, 사실 좀 더 은밀하게 말하자면 2011년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지표들이요, 경제, 사회 전반적인 지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대로 정체죠, 정체. 사실 정체라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다음 먹거리들, 어떤 산업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일본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위에 거는 교회고요, 밑에는 편의점입니다. 제가 내년에 참고로 도쿄에 가게 되면 섬기게 될 그 교회는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은 원래 일본 목사님이 처음 그 도쿄 위에 있는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 교회가 서로 세우고 해서 15개 교회가 서로 세워졌습니다. 한 모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신교회도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교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 그 교회 목사님이요, 일본 목사님이 갖고 있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요, 여러분 일본을 혹시 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골목마다 차를 타고 간다면 큰 어귀마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요, 음료수,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도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곳, 편의점입니다. 그 목사님이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땅에 편의점과 같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 어떤 육체적인 필요는 편의점 가서 풀지만은 영적인 필요는 이 교회, 편의점 같이 각 군데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저희가 함께 협력할 교회인데요.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일본의 편의점 개수가 56,000개. 이 얼마 전에 조금 된 통계이긴 하지만요, 한국도 48,000개입니다. 교회 개수는요, 한국은 8만 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몇 개? 8,000개. 교회 숫자가 10분의 1. 사실은 저기 좀 지난 통계라 제가 얼마 전에 또 통계를 보니까 7,500개가 또 줄었더라고요. 교회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에 보니까 전도되는 숫자들보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더 많더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일본 교회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종교 인구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일본에 가장 큰 두 종교가 있다면 불교와 신도입니다. 47%.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사실은 일본 분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신도입니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죠? 신도를 믿는 신사로 갑니다. 신사 가서 소위 말해서 아이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는요, 돌아가시고 나면 위패를, 불교를 믿는 절에 가서 위패를 모십니다. 그렇게 이 신도와 불교로 한 나라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정점에는 천황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대략 300년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회 수는 여전히 적고 성도는 복음화율이 현저합니다. 기독교 인구 저기 보이는 1.1%는요, 카톨릭 다 신교 국교 다 합해서 2단까지 다 합해서 1.1%고 우리 그냥 개신교를 뜻하자면 0.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래 일본의 교회가 약한가?
복음화율이 낮은가?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역사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엔도 슈자쿠라는 그 저자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일본의 그 쇼군이라고 하는 그 다이묘, 그 리더라죠. 소위 말해서 그 성주라고 불리는 그들이요. 어떻게 백성들을 박해했는지,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는지 250년, 길게는 300년 가까이. 그런 역사적 박해를 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도요. 그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크리스천 되는 거는 왠지 두렵고 무섭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옴진리교 뭐 그런 교주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죠. 그런 것처럼 또 작년에는 그런 통일교인가요? 그 아베 신조를 이렇게 저격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왠지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신도를 믿고 불교를 믿는데 그 외의 종교를 믿는다. 특히 개신교 이쪽은 뭐 통일교 이단도 많은데요. 왠지 광신도 같은 그렇게 오해를 받기 쉽더라.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눌려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셨고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간증을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지나고 저희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2018년 저희 가정은 파송을 받고 언어훈련, 특별히 OF 단체와 저기 홋카이도 제일 북단입니다. 여러분 가서 알았는데 남한만 합니다. 홋카이도 크기가. 모르셨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예, 길이로는 남과 북 길이로는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저기에 뭐 수도는 아닌데 수도처럼 불리는 전체 인구가 500만인데요. 그 중에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남한만한 동네 이 크기의 저 섬에 500만 중에서 200만이 저기 살고 있다. 그럼 나머지 지역에 300만이 정말 조금 살고 있으니까요.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저도 가끔씩 여우를 봅니다.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봅니다. 공원에 가면 조금 약간 차를 타고 한 5분 10분 나가면 저 멀리서 총총총총 뛰어가는, 처음에는 강아지인가 개인가 했는데 그 뛰어가는 모습과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두툼하고 큽니다. 저곳에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요. 하게 됐는데 며칠 전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 선교사,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지내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어? 여러분 선교지의 삶은 그래 바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고백이요, 안 바빠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적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선교지의 삶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여러분 배우자애가 남편분이 세탁기를 돌릴 줄 안다, 밥솥을 돌릴 줄 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남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돌릴 줄 몰라.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밥솥을 돌릴 줄 모르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고.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늘 아내가 했었으니까. 그만큼 뭐 새벽에 교회 가서 사역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당연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그걸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죠. 그래서 아침에 정말 그렇게 빨래를 널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렇게 온종일 아내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언어를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2019년, 2021년까지 2년간의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 일본어를 배워야 됐고요. 그렇게 언어 공부와 문화와 교회 연구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별히 일본어 언어를 배웠지만은 저희는 또 평소 생활할 때는 언어센터였습니다. 저기가 언어센터인데 언어센터에 생활할 때는 또 영어를 써야 돼서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또 쉬는 시간이라고 나가면 서양 선교사님들,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 남아공 뭐 다 있는데 결국은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쉬는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랑 같이 그래서 가끔씩은 쉬는 시간 나가지 않고 그냥 교실에 남아서 같이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많이 일본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고요, 문화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챙기고, 전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는 밥을 준비하고,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노을이 지는 날 오후에 아이들에게 제가 줄넘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영민아, 뭐 하고 있노? 뭐 하고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오면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사역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요, 마치 모세와 같이,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갔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이야, 모세의 40년이 그냥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경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줄넘기를 가르쳐주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저는 제 스스로 볼 때 참 많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지나면요, 잘 지내시면요, 주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그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요, 그 광야의 시간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40년의 시간 언제 끝나나.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요, 다시금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저희 부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저희 아이들은 일본어, 저희 5명 다 일본어 하나도 모른 채 일본을 갔어요. 처음에 학교 갔으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죠. 아이들 처음에 왔는데 울더라고요. 딸도 울고 아들은 좀 이렇게 그냥 뾰롱통하게 있고,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를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저희 막내는요, 갔을 때 4살이었나? 어린이집 가기 전이었어요. 그 지내다가 또 어린이집 가게 됐어요. 저 가방 맨 모습은 학교를 가던 날인데, 저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 먼저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본 말은 모르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고 한 문장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쇼니 아소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놀래. 그 말을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걔가 만난 애들보다 이쇼니 아소보, 같이 놀래 하면 일본 친구들은 순진하거든요. 다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친구 눈에 띄었다면 됐고, 같이 놀래 해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적응하게 해주시고 학교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2년이 지나고 어느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저희 교회였고요, 저 파란 점이 있는 곳이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몇 개나 있죠? 교회 근처에 3개나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곳이나 있어요, 캠퍼스가. 그러면 저 교회가 어디를 향해 전도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대학교.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 놀랍게 보니까 저 교회도 어느 모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 왜요?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캠퍼스 옆에 세운 교회예요. 저희가 같이 갔어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그 교회에서 섬겼던 KPM 선교사님이세요. 일본분 아니고 한국분이세요. 저 교회에 같이 가서 섬겼는데요, 같이 저희가 한 팀으로 섬기면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작년 연말에
같이 그 선교 우리를 치자면 안식관 같은 곳을 한 곳을 빌려서 같이 지내면서 사역을 마무리했던 시간들인데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그 교회는 일본 교회고요. 특별히 저는 저희 아내와 청년부를 섬겼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찬양팀을 섬기면서 예배를 세우는 사역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한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 목사님이 참 많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섬기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설교로 섬기고 새벽 설교도 섬기고, 물론 일본어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배우게 하셨던 일본어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귀한 동역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저희 아내는 보이진 않지만 저 옆에 공 줍는 자리, 이렇게 얼굴 잘렸죠. 저런 김밥 말고 이렇게 식당에서 섬기는, 참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역들을 했고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특별히 청년부를 섬겼는데,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 한류가 대단히 진짜 날리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일본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애니 많이 싸졌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난립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먹거리. 여러분 드라마가 저희 한국, 일본 다 가니까요.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 저희 아내가 일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희 큰딸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5명의 친구, 오공주파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5명의 엄마들이 친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내도 끼게 된 거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진이상 오메데토 축하해. 왜? 송중기랑 송혜교랑 결혼한다며. 본인들은 다 팬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내년 3월 달에 온답니다. 애들이 다 6학년이라 졸업하거든요. 졸업여행을 한국에 온대요. 저희 보러. 오면 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음료수 여러분 이름은 아십니까? 저도 일본에서 듣게 됐어요. 일본 저희 청년부에서 같이 섬기는 리더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지금 저 음료수가 유행이라면서요. 저는 한국 잘 모릅니다. 일본에 온 지 좀 돼서. 근데 오히려 일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폼크러쉬라고. 음료수, 달달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넣고 음료수를 넣고 그 위에 조리봉을 얹은 저 음료수가 유행해서 한번 이벤트를 하자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저 음료수로 오면 한 잔씩 대접하고 그 마시면서 먹으면서 어떻게? 청년 아이들과 일본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교제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저렇게 한 3팀이 이렇게 와서 같이 테이블로 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한국 대학생들을 만나게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좀 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일본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들을, 물론 뭐 저 사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단적인 예로 저는 온라인 사역들을 했고요. 참 감사하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단기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단기 선교팀과 협력 사역을 했죠. 특별히 2개 팀이 받았습니다. 저희 후원하는 2개 팀과 또한 저 교회를, 레인보우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 CCC 팀과 같이 그 3팀을 6월 달부터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단기팀을 통해서는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 교실을 했고요. 요리 교실 그때 했고, 한국 음식 페스티벌, 자그마한 음악회,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열매들이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2월 달부터 단기팀이 오니까 6월, 7월 3팀이 오니까 요 사역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각각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6월달, 7월달을 요 이벤트를 같이 묶자.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3월달쯤 만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했죠.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한 2년 선교 보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을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게 있어야지 같이 모이죠. 사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을 섬길 가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가정을 보내주세요. 가정을. 물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가정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기도 제목 기도하며 응답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응답되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전단지를 준비하고 6월달 팀이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 팍 뿌리는데 여러분 전단지 한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어요. 팍 뿌리는데 전단지를 뿌리러 가니까 저 포스트 우편함이 저렇게 쓰레기통처럼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넣으면서도 되겠나 주님 이 보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렸죠. 6월달 팀이 와서 굉장히 일본 분들 엄밀합니다. 딱 준비를 했어요. 지도를 준비해서 딱딱딱 선을 그어서 여기 이 팀은 여기 뿌리세요. 이 팀은 여기 뿌리세요. 제가 속한 팀은 또 여기 교회 근처 지역이었어요. 이게 뿌리세요. 해서 딱 나눠서 출발을 했죠. 뿌리러 갔어요. 확 뿌렸죠.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처를 뿌리고 있는데 저 옆에 장로님 팀이었어요. 장로님 팀이 쭉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기 쪽에는 저희가 다 뿌리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 팀은 열정이 대단하죠. 정해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내가 뿌리고 갈 거다라는 그런 열심. 그래서 저희가 뿌릴 지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원래 안 뿌려도 되는 지역, 지도에는 없는 지역을 저희가 뿌리게 되었어요. 뿌리고 나서 돌아왔죠. 7월 달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야마다상이라는 가정인데 저기 작은 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저 가정이 7월 달에 온 거예요. 물어봤죠. 어떻게 오게 됐어요? 찌라시 보고 왔어요. 우와, 제가 놀랐습니다. 저 딸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저 히메라는 자매인데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즘에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어디가 좀 불편한가 보다. 아니면 뭐 그런 분들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7월 초에 교회에 왔는데 한 주 지내는데 장갑을 벗더라고요. 나중에는 같이 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뭔가 먹더라고요.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저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제 뒤에 야마다상이 저 어머니가 앉아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찌라시를 전단지를 받고 오셨는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펴서 딱 보여드리니까 원래는 지도에 없었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뿌렸어요 하면서 지나가서 저희가 안 뿌려도 되는데 뿌렸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전단지를 어떻게 봤어요? 저 딸이 학교를 안 가는데 하루는 이렇게 우편함에서 한 문큼 그렇죠? 한 문큼 전단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엄마, 이 교회 저기 지나가는 그 십자가 있는 그 교회 아니야? 그럼 가보자. 행사 안에 가보자.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겼다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것. 그걸 오게 됐다는. 물어봤죠. 본래 구원파 그런 이단 집단의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떠나자 본인들 말로는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다. 구원파 그쪽 교회는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딱딱했대요. 엄격했대요. 엄했대요 분위기가.
근데 여기 레인보우 교회 오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고 사랑이 있다 보니까 우리 딸도 회복이 되고 너무 좋다. 말씀을 안 물어봤지만 싱글맘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헤어진 것 같고 두 딸들을 키우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레인보우 교회 사모님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게 된다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치 그런 문구처럼 속담처럼 쓰여진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수하면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정작 추수 때 농번기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미루고 싶은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돌려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문구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영적인 추수의 때는 전 열방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 아직 넉 달 남았어. 그런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장요. 밭을 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이 아니고요. 이미라는 거죠.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기서 희어졌다는 것은요. 오늘을 보면 밝게 빛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 보면요. 어때요? 눈을 보면 그 햇볕에 강한 햇볕에 일렁이는 이리저리 일렁이는 그 볕짐들이요.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밭이 어디입니까? 밭을 보라. 여러분 밭을 보려면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고개가 숙여져 있고 내 가정 내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맡기고 눈을 들어봐. 제게는요 그 밭이 일본이었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 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하나님 부르셔서 원래 살던 곳에서 나아간 겁니다.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마을에서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니까 밭으로 나아가야지 씨를 뿌리든 심든 가꾸든 물을 주든 거두든 뭔가 즐거운 앞으로의 그 추수에 대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나아가신 거죠. 그 선을 넘고 나아가신 거죠. 일본이 사실 저도 좀 미웠어요. 왠지 좀 고루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선을 주님께서 부르시사 눈을 들어서 밭으로 나아가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을 들어서 나아갈 때에 앞으로 주님께서 놀랍도록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요. 그때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의 때에 저도 광야 같은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쁨에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특별히 저희는요 내년에 7월 달에 도쿄로 가게 됩니다. 왜 도쿄냐? 여러분 2020년 유엔 하비타트 세계 도시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여러분 세계 인구의 56%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이 임하면요 70%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런 밭에서 동산에서 시작한 인류는 이제 도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도시에 가서요, 도시에서 도시를 활용하고 도시를 배우고 도시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나가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으로 나아갔을 때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심 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그 심는 역사, 뿌리고 거두는 기쁨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